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예,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들이 꽃과 그러한 나무를 또 애완동물을 왜 키우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꽃과 나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그것을 키울 필요가 없겠죠. 또 애완동물들도 얼마나 그 동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못 키워봤습니다만은 그 사람 그 이상의 그런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도 이제 그 애완동물을 통하여서 얻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 때문에 더 키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족하시고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시든 안 하시든 세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는 자신의 어떤 부족에 의해서 자신의 뭔가 대리 어떤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된 세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함으로 그들이 정말 자기의 그 창조주를 알아봄으로 그 지극한 그런 행복과 평화에 또 감사와 기쁨에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 또는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달리 늘 그 모든 것이 성전 중심 또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많은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20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결국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자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였다. 그걸 너희가 안다. 그런데 무슨 모범을 보였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도가 또 이 사도바 같은 그 사역자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룩하게 이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은 그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서 또 7절에 보면 또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렇죠? 우리를 죄를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목적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도 또 나옵니다. 3장, 그 앞에 3장 13절에 보면, 자, 그 앞장, 제일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가 잊지 않고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러한데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자, 그래서 이방 그런 종교들이나 이방들은 종교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오늘 우리 은하자매하고 같은 차를 타서 좀 같은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불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교는 자기 자신이 그 부처, 그러니까 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수행, 또 참선, 그런 어떤 선행을 어떤 고행을 넘어서 스스로가 어떤 그런 무념무상, 뭐 어떤 이런 단계, 스스로가 어떤 부처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버려야 돼요. 버리고 무소유가 소유고 뭐 그러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저나 모든 인간이, 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저나 모든 인간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신이 될 수도 없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거는 행동적인 행위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적이고 신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나누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구약 성들의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민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이미 그들이 출애굽에서 죄로 밥 먹고 죄로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초태생의 죽음. 그러니까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모두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모든 집에 그 초태생들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특별히 모세의 지도하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어린 양의 피만 발랐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는 발랐지만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의 사람들, 그 집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대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의 값어치 때문에, 피의 가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초태생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게 표식이 되어져서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로 지금도 치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들 스스로가 어린 양의 그 피로, 유월절의 피로 그들이 선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이제 선민답게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선민답게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전에 살던 모습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은 어린 양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린 양도.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린 양이 흠이 있겠어요, 흠이 없겠어요? 흠이 없는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제 짐승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려 그러면 그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양들, 그런 소들을 골랐는데 육안으로 볼 때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로는, 성경에 나오죠, 짐승의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런 모든 이런 어린 양이나 이런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신, 죄를 짓지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어지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제 거룩한 신분의 의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음란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거기서 조금 전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 정해진 그러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정해진 나라에 한정된 나라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또 받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죄인에서 의인이 바뀌어졌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를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3위 되신 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한번 믿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으로 계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지만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자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성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거룩한 건물,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시면 오늘 성도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성전이 되어졌다. 자, 이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진도를 잘 못 나가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린도전서 중요하니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시작. 도적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씻음과 거룩함과, 자 여기 보면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인을 의인으로 봐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안에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의 어떤 그런 기질과 자녀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거룩함과 의와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보면 성령은 언제나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이 좋아서 술을 먹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을 먹으면 자기에게 뭔가 술 먹기 전과 또 취할 정도에 먹으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먹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담배도 그럴 것 같아요. 마약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술에 취해버리면 술 취하기 전에, 술 안 먹기 전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술 취하고 마약하고 하면 막 합니다. 그 술김에 술을 빌려가지고 술의 힘으로.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문제지, 성령 충만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찬데 뭐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겁나겠어요? 가난이 겁나겠어요? 질병이 겁나겠어요? 아무것도 겁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되어지.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면 어떨까요? 스데반을 예수님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막 때려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그렇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예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싶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대로 우리가 따르고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늘 거룩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음란을 버리고. 그럼 음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선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이제 아까 11절까지 읽었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내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아시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고? 배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있고, 그런데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또 주님은 역으로 뭐를 위하여? 왜?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사시고 몸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너희가 너희의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몸이 음식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표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죠. 이제 설명이 오늘 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시간상 이제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우리의 몸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늘 성령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또 역으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이유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성도로 하여금 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떠나지 않으셔야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각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참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엄청난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성자 되시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됐다. 아들을 죽이심의 대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심의 대가로.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성령이 왜 우리의 몸에, 성령이 왜 우리의 몸 안에 또 우리의 마음에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킨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흠없이 완전하게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도의 3장의 기도의 내용 마지막 부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종말의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왜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또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이하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다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셨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질 삼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즉 인간의 그 욕심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우상이 돌에다 절을 하고 하늘도 절을 하고 별에다 절을 하고 무슨 뻑하면 뭐든지 다 우상이. 일본에는 일본 인구 그 이상으로 우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자, 24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내버려 두사 그들의 영을 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렇게 사는 자들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이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6절부터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니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부부가 되는데 남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제 요즘에 제가 정확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도 많이 있지만은 트럼프 정부에서요 며칠 전에 뭘 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성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려요. 이 성에 대한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법을 했느냐 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이미 출생에서 정해졌다. 그것을 법으로 출생에서 남자와 여자로 출생 때부터 이미 정해졌다. 그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로 남자가 무슨 남자의 그런 성기를 자르든지 여자의 무슨 뭐 그런 걸 자른다고 해가지고 구조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성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끌리고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끌린다. 그것은 뭔가 그 성에 대해서 올바른 바른 성이 아니지만 그런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요. 저는 그분들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다수가 모든 사람이 다수가 인류의 역사가 남자와 여자가 물론 일부 다처 일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의 어떤 그런 결핍의 문제로 남자가 남자에게 끌려 여자가 여자에게 끌려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이거와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주라. 여러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 그런다면 이제는 짐승도 남자가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어떤 짐승과 남자든 여자도 짐승도 자기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정체성이 자기가 그렇다고 한다. 끌리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걸 수간이라 그래요. 짐승과 그런 성적인 결합을 그 수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래요? 수간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모세의 율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그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정욕이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바른 정신, 바른 성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경계와 그 범위와 질서를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것을 봤는데 2003년에 세계일보가 2003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거기에 의사와 같은 전문인 부부들이 노래방 펜션을 오가면서 부부의 이름이 스와핑 부부예요. 뭐냐면 서로 부부 간의 파트너를 교환하는 이런 행위를 펜션에서 노래방에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2003년에 이제 추측하기를 이런 스와핑 부부가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네. 2003년에 이 대한민국에 약 6천 쌍 정도 되는 것을 추정한다 그래요. 이게 2003년 17년 전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스와핑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게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이게 여러분,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부부간에 그런 교환을 하고, 저를 부부간에 교환을 하고, 이게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장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사회 법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인간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해버리면 이 인간 사회는 완전히 난장판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그 자기가 가진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주변의 환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지.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있는 가정을, 남자가 남자로 가정을 꾸리고 여자가 여자로 있는 가정에 동등한 조건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에 대해서 개인과 가정을, 국가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왔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왔으니 얼마나 그 용모와 생김이 얼마나 성적으로 끌리겠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이 롯에게 얘기를 했죠.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법칙, 그런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기까지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하나님 뜻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성에 대한 이 경계를 우리는 잘 지키는 것이 첫째, 우리의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란을 피하라 또 그렇게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기까지밖에 음란에 대해서 못 따르겠는데, 왜 우리가 음란을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이 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남자든 여자,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몸에 사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세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의 경계를 지키고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적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 보면 이 마리아가 참 훌륭한 그런 여인이죠. 마리아가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 또 그 이상으로 훌륭한 그 남편이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가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와. 약혼자가. 그러면 그때 당시가 이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의 사회 아니에요. 아니 자기의 부인도 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그런 아이를 가졌다.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여러분 다른 아이의 다른 남자의 자식을 가진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시대에도 정말 실천하기 힘든 일이에요. 실천하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요셉에게 부모가 없습니까? 주변에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도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얘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불신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절초풍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거룩하게